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이 목사이다 보니까요, 이 장례식에 참여할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좀 규모 있는 교회 교구 담당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1년에도 이 수십 차례의 장례를 치를 정도로 이 장례식이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이 장례는 어떤 장례일지라도요, 사실 슬프기 마련입니다. 그나마 기독교 신앙을 지닌 사람들은 이 천국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별의 슬픔과 함께 만나볼 소망을 함께 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장례는요, 이 기독교인들의 장례와는 좀 다른 모습을 지닙니다. 아무래도 목사이다 보니까요, 이 교인들 장례식에 참여할 일이 많아 이 대부분 기독교 장례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통 유교적인 장례식을 길게 체험할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요, 이 전통 유교적인 장례식에 대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십수년 전에 있었던 이 큰아버지의 장례식입니다. 이 조카도 자녀라고 이 장례식 마지막까지 참여했던 적이 있었어요. 참 안타깝게도요, 이 다른 사촌 집안과는 다르게 이 큰아버지 집안이 이 신앙을 가지지 못하셔서 이 전통적인 유교 방식으로 장례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많은 전통 예식들을 구경하게 됐어요. 그러한 이 전통 예식 끝에 이 사람 하나 누울 공간을 만들어 시신을 안치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허무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에서는요, 저 천국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시신을 안치하면서 소망을 바라봤지만 이분의 장례식에서는 그러한 소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각종 집안 문중 재산들도 관리하시고 각종 모임도 이끄셨는데 기껏해서 겨우 저 작은 공간 하나 차지하시려고 지금까지 그러셨나 싶어가지고 굉장히 씁쓸한 생각도 들었어요. 거기다가 이 장례식에서 진행되는 각종 유교적인 의식들이 제게는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때에 따라서 국도하고 각종 의식이 담긴 제사들도 하는데, 물론 저는 주변에 서서 구경만 했지만 이 죽음을 바라보는 가치관들이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싶었어요. 그 모습에서부터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사실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을 함께 옆에서 보게 됩니다. 이 장례에 임하는 반응을 보면서요, 믿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구별되기도 해요.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슬픈 건 슬프죠. 슬퍼합니다. 그렇다고요, 절망하거나 그게 영원한 끝으로 여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끊어졌으니 이 어찌나 서러워하는지 옆에서 보는 내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이 땅의 소망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서럽고 애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장례식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살아가는 삶의 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요, 인생의 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차이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후에 오순절에 모여 성령 받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아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호련히, 이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부지 중에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장소로 묘사되는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를 뜻합니다. 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말하는데, 여기서 바람이 영의 생기란 뜻을 지니고 있고 소리는 울림을 뜻합니다. 기도할 때 그들이
이 자신들의 앞날을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울림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성령의 방언이 이 그들의 각각 각자에게 임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금 읽어드린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요, 어떠한 자들이 말하기에는 이들이 독한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술에 취했다는 것은 아주 독한 술에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혹시 술 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그냥 적당히 거나하게 취하시는 분 말고 완전히 술독에 빠져서 인사불성이 된 사람을 여러분들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사람이 술을 먹은 것이 아니고 술이 사람을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놈의 술에 지배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술에 이끌려서 술이 시키는 대로 각종 엉뚱한 일들을 저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 치고 나서 정신 차리고 하는 말이 있죠. 술이 웬수다. 이처럼 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을 갖다가 완전히 인사불성으로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 거예요. 맞습니다. 다른 의미긴 했지만 그들은 취하긴 했지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완전히 취했습니다. 그것도 적당히 취한 게 아니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고집과 아집들이 완전히 녹아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버릴 정도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인사불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들은요,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았습니다.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성령 받음으로 새로운 영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온전한 이끌림을 받았을 때에 이 그리스도의 그 교회들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바로 성령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인생은 이 성령님에게 온전히 이끌림 받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전환되어진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처럼 성령 받으면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결되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어 있게 만들어줘요. 옛날에 이 전기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어느 시골의 노인께서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서 이 전기불이 잘 들어온 걸 보시고 너무 화난 것에 놀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웃 노인들에게 자랑 좀 해보려고 아들에게 저것 좀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받고 보니까요, 아들이 구해온 걸 보니까 이 전구와 소켓 그리고 조금 달려있는 전선 몇 가닥 이게 전부 다였어요. 그걸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갑니다. 이 시골집에다가 달아놓고요,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햇빛과도 같은 전기불을 사왔으니까 어디 와서 구경 좀 하라고. 이 저녁이 되고 나서 이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카운트를 세요. 19, 8 이렇게 드디어 하나 이렇게 세서 딱 켰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켜졌을까요? 아니, 켜질 리가 없겠지요. 전기가 들어온 게 아닌데. 이 전선이 아니고 대충 빨랫줄에다 달아놨는데 불이 들어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요. 신앙인들이 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밖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성령 받은 사람은 변화되어진다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의 역할은요, 우리를 회개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회개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터닝, 바로 삶의 전환, 방향 전환이라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마음의 변화, 결단, 갱신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요, 에피스테페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돌이킴이라는 뜻입니다. 이 히라보에서는요, 이 테슈부아라고 말하는데 이것 또한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종합적으로 말하면 돌이킴이란 말로
돌이킴이란 그 한마디 말로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원히 죽어버릴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되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함을 다시 말해보면요, 바로 거듭남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돌이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오려 했던 것을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돌이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우리의 옛사람을, 이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십자가 밑에서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리차드 니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 새로워지는 것을 회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는요, 우리의 삶을 세상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맞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 것인지 내 인생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때때로 잘 모르겠고 도저히 깜깜해서 답답해질 때, 그때 우리는요, 성령 받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 받음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어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의 삶의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돌이킴, 회개, 이 진정한 삶의 성화, 이 모든 것의 시작은요, 성령 받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성령에 온전히 취하는 삶, 바로 하나님에게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의 유익이 됨을 고백하시고 이 성령을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음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기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